3장 3절입니다. 그러면 네가 어떻게 받았고 들었는지 기억하며 굳게 붙잡고 회개하라. 그러면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회개하리니 내가 어느 시각에 회개할지 내가 알지 못한다. 지난 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I will come unto 내가 너에게 오리라 같은 말씀 전부 다 지금 이거를 에디션이 진짜 가리다 해서 상당히 말씀 중요한 그 본옥수 프로그램을 되고 있습니다. 그 영어를 보면 하반절에 I will come unto you 그것같이 되리라. 힘드는 그것같이 되게 가르치는 하시고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를 고민합니다. 주님의 세 가지 명령이 지금 지어지는데 첫째는 내가 어떻게 받았고 들었는지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How thou hast received and heard. 우리는 복음을 받은 것이지 만들어낸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받은 것이지 지어낸 것이 아닙니다. 성령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라고 성령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 누가 너를 다른 사람과 구별하게 하느냐 내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더욱이 내가 그것을 받았거든 어찌하여 그것을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게 참으로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목숨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주님으로부터 받지 아니한 것이 없는데 마치 내 것이냐 또 내가 어떤 노력으로 얻어진 것냐 이렇게 의시되고 자랑하고 교만을 떨 때가 얼마나 많은가 말씀 하나하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자기 가슴속에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간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받았는지 기억해 보십시오. 모두 은혜로 값없이 받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은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네가 어떻게 받았고 들었는지 기억하며 오늘 계시록 3장 3절에서 바다교회에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았고 들었는지 기억을 하시고 감사의 삶을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명령이 무엇입니까? 굳게 붙들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제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도 보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내가 내게 들은 건전한 말씀들의 틀을 굳게 붙들고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대언자들을 통하여 보내어진 말씀들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자들은 그 말씀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성도들이 타락하고 배교하고 가장 큰 원인은 주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는 것입니다. 건전한 말씀들의 틀을 굳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 나를 더 굳게 잡아주고 세워주십니다. 주의 말씀은 살아있도록 권능이 있다. 지금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흘려듣지 않도록 하라고 히브리서 2장 1절에 명령하고 있고 또한 복음을 헛되이 믿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15장 2절에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쉽게 잊어버리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야고보서 1장 4절에 말씀합니다. 마음속에 받은 말씀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고 마가복음 4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마음의 밭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을 빼앗기 위해서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디도서 6장 9절에는 자기가 가르침을 받은 대로 신실한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니 이것은 그가 반박하는 자들을 건전한 소리로 권면하고 논박할 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제 국민이 자주 바뀌니까, 시험 시절 안 붙는 대단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를 가르치기 위해서, 사업하시는 양쪽으로 영어로 암송을 해라. 아주 치고, 말같이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쉽지 않아도 해야 합니다. 굳게 붙들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실한 말씀. 여러분의 마음, 혼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에도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지만 온몸은 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리와 힘줄에 의해 영향을 공급받고 서로 결합되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느니라.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머리이신 예수. 세상의 철학이나 교육, 학문, 사상 따위를 붙들고 종교와 전통을 붙들고 이성과 과학을 숭배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그리스도의 그림자이지 실체가 아닙니다. 모세의 율법은 이미 주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이 살아가야 합니다. 천사는 주님의 사역자이고 종들이지만 결코 붙들어야 할 머리는 아닙니다. 천사 숭배 교육에 있다는 사실 여러분이 알 수 있겠지만 실제로 그러한 종교가 있습니다. 그들이 붙잡는 것은 천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헛것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성모 마리아는 많은 여자들 중에서 복을 받은 한 여자이지 결코 여자들 위에 있는 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모 마리아를 부르면서 기도한다든가 또한 그 성모 마리아로부터 어떤 보호를 받기를 원한다든가 이런 것은 다 헛된 기술입니다. 천사들이나 마리아나 지금 성인들이나 그 누구도 붙들어야 할 도리가 아닙니다. 모세나 엘리야나 어떤 태어나도 사도들도 우리가 같은 성령을 가진 자들이지 우리가 붙들어야 할 머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머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설교를 하면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붙잡기보다는 예화를 들으면서 누구누구와 같이 누구누구와 이런 말들을 많이 쓰는데 사실은 그것은 온전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4절로 갑니다. 히브리 4장 14절 보시죠.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굳게 잡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다. 자, 히브리 4장 14절 보니까 그런즉 위대하신 대제사장 곧 하늘들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니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그랬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하는 분은 분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주께서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주님은 사대교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신약 성경은 회개하라는 선포로 시작이 됩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회개하라. 주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첫 하신 말씀이 바로 회개하라입니다. 주님의 첫째 선포사역 회개하라라는 것을 마태복음 4장 17절에도 나옵니다. 이 말씀은 온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자, 이제 주님께서는 유대인을 통해서 모든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셨는데 이제는 모든 사람이 회개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같이 무기하던 때를 눈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나니
이제 모든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시인했고 자기가 지은 죄를 이제 다 회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세계는 물론 구원받는 이제 기초 바탕이 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은 이 회개는 항상 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세상에 항상 더러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항상 화를 내기 때문입니다. 항상 주께서 원치 아니한 행동들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마다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가야 합니다. 주님은 교회도 회개를 명하고 계신 걸 여러분이 잊지 마십시오.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을 한다고 누가복음 13장 4절에 말씀하고 있고 회개하지 않으면 꾸짖겠다고 마태복음 7장 20절에 말씀하고 있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슬퍼하신다고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와 교회는 회개하지 않을 때 그에 상응하는 보응이 주어집니다. 사대교회는 회개해야 합니다. 사람은 죄를 지어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믿지 않기 때문에 멸망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3절 하반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만일 네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네게 가리니 내가 어느 시각에 네게 갈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이 구절은 현재 이 땅에 있는 교회에 적용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좋은 얘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계시록의 7교회를 2000년 교회사와 현재 우리의 삶을 전해 주지만 계시록의 주제는 신약교회가 아니라 큰 환란 때의 유대인과 이방인들, 즉 땅에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을 이제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큰 환란 전에 모두 저 하늘로 돌림을 받고 주님은 이 땅에 도둑같이 오십니다. 지금 이 구절은 신약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현재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 신현재 교회와 이제 환란 때의 성도들의 차이점을 확실히 금을 그어놔야 됩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으로 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로 4절까지 말씀 보면 계시록에 말씀하신 도둑같이 오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부터 사이사스는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그렇게 오는 줄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아느니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때에 아이벤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닥치는 것 같이 갑작스러운 파멸이 그들에게 닥치리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를 덮치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우리에게 도둑같이 인해서 파멸이 된다. 말이 안 되죠. 그죠? 네. 그래서 분명히 본문의 대명사 그들, 3절에 있는 그들과 4절에 있는 너희를 구분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구분해야 됩니까? 본문에 따르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그들에게 이르지만 그날이 도둑같이 우리 크리스찬들을 덮치지는 못한다. 그래서 같은 문맥 하에 이제 3절과 2절과 4절 그들과 우리를 분명히 나눠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2절의 주의 날을 곧 4절의 그날입니다. 자, 계시록에서 도둑같이 오는 것은 큰 환란의 날이 아니라 주님 자신의 지상 재림이며 심판의 날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지상으로 재림하시는 이유가 뭐죠? 이 땅을 심판하시러 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날은 사실상 슬픔의 날이요, 또 멸망의 날입니다. 이게 언제냐? 이 땅에 남아 있는 자들에게 임하는 날입니다. 내가 도둑같이 가리니하고 말씀하시는데 계시록 16장 15절에도 보면은 보라 내가 도둑같이 가리니 깨어있어 자기 옷을 시침으로 벌거벗고 달지 아니하며 그들에게 자기 숫대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죽는 보라 내가 도적까지 가리니 하시는데 이는 큰 환란 중에 있을 환란 성도들이 말씀하시고 동시에 또 이제 환란 때에 이들 쓰신 총 14만 4천 명이 땅에서 자기들의 사역을 마치고 진림을 받게 되는 장면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음을 여기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저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시온에 서 있는 모습이 또한 14장 1절에 보여지고 있고, 그때 이 땅에 있던 수많은 환란 성도들이 그들과 함께 그 하늘로 진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란이 오기 전에 들림받는 것은 현재 교회고, 또한 환란 가운데 성도들이 들림받는 장면 14장에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으로 갑니다. 이제 3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대에도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사람이 내게 있어 그들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걸으리니 이는 그들의 합당한 자들이기 때문이라. 주님께서 죽었다고 말씀하신 하대교회에도 남은 자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이 캐톨릭 안에도 사실은 구원받은 자들이 있을 것을 저는 봅니다. 그들이 이제, 그들만이 교리를 지키고, 그들만의 교리를 지키지 않는다는 그들이 치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자들도 있고, 또한 그 말씀을 따라서 구원받을 자들도 확실히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제 사대교회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남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일찍이 대언자 이사야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9장 27절에 보니까 이사야도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쳐 이르되 비록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로마서 9장 27절이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바르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7,000명의 이스라엘과 같은 자들이 구약에서 남은 자들입니다. 지금 현 시대에도 유대인들 중에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자, 로마서 11장 5절에 확인해 봅시다. 로마서 11장 5절. 많은 교회에서 지금 이스라엘에 무슨 12지파가 있느냐, 이렇게 예신감도 있죠. 그렇죠. 외형적으로 봐서는 이스라엘은 지금 그교육이 1%도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 예루살렘 많이 얘기하지만은 현재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도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자, 로마 11장 5절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이 현 시대에도 은혜의 선택에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있습니다. 네, 기록된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큰 환란 초기에 무슨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4만 4천이 나올 수 있겠느냐 반문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큰 환란 가운데서 사역할 자들을 봉인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만희 여기서 주장하는 교회가 몇개 있어야 신나면 당연히 잡히게 되버리니 그들은 자기들 안에 열기파를 만들었었잖아요. 신천지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은 끝나고 우리 안에서 열기파를 만든다. 그래가지고 지역마다 이름이 지어졌고 얘기하는데, 자, 이그 7장으로 가봅시다. 이그 7장에 가면은 이쪽에서 미라주 뒤의 종들 14만 4천 명을 봉인하는 모습을 보이죠. 7장, 제주 7장 3절, 4절.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안에 인을 찍어 그들을 봉인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치지 말라 하더라. 또 내가 봉인된 자들의 수에 대하여 들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봉인된 자들이 14만 4천이더라. 이들이 이제 환란 때에 복음을 전하게 되고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에도 쓸 일꾼들을 고민하셨음을 보게 되죠. 야곱을 고난의 때인 큰 환란에도 남은 자의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큰 환란을 어떻게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예레미야 3장 10절에 보니까 생포도가 그날이 커서 어떤 날도 그것과 같지 아니하니 그날은 곧 야곱의 고난의 때니라. 그러나 그가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참 이스라엘에게는 참 불행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큰 환란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제 믿는 자들, 구원받을 자들을 찾기 위함이 바로 큰 환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것 같이 예레미야 3장 7절에서 보니까 그날이 커서 야곱의 고난의 때인 큰 환란에도 그날이 커서 어떤 날도 그것 같지 아니하니 그날이 이제 큰 환란인데 그날은 곧 야곱의 고난의 때니라. 야곱의 고난은 이스라엘이 당할 고난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가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큰 환란에서 살아남는 자들, 죽는 자들, 그들을 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산을 내리시면서 그 가운데서 구원받을 자들을 위해 내시는 것이 바로 큰 환란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두아디라에 있는 남은 자들, 계시록 2장 24들이 있다고 하셨고, 또한 4대의 교회도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이름이 내게 있다라고 계시록이 말씀에서 3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시대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이방인들 중에 믿는 자들이 그분의 몸된 교회를 이룹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7절에서 이것은 사람들 중에서 남은 자들과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주가 말하노라 함과 같으니. 자, 이제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사도가 나오는데 성경에서 옷이라고 하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몸을 옷이라고 표현할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몸을 고린도후서 5장 2절 3절에서는 이 장막 안에서 우리 몸을 하나의 장막, 지도라 이 내가 혼과 영을 담고 있는 집 혹은 옷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장막 안에서 우리가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노니 우리가 옷 입고 있으면 벌거벗은 채 드러나지 아니하리라. 이제 우리 몸은 완전한 옷이 될 수가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이 입어야 합니다. 몸은 영과 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요 옷입니다. 죽음은 옷을 벗는 것이고 부활은 새 옷을 입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 육신은 아무리 건강하고 영특하고 대단히 많고 권력이 있어도 곧 흠으로 지고 싹을 옷입니다. 그 다음에는 실제 사람으로 옷을 입는 바로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로마서 13장 14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빛의 갑옷,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고도 말씀하고 있고 또한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제 몸을 옷으로 하고 있는데 몸이 옷이기도 하고 또 우리는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실제 옷은 몸의 행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흰옷 깨끗한 옷은 의로운 행실이고 더러운 옷은 불의, 부정, 더러운 행실입니다.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않고 이제 몸을 더럽히고 범성의 행로에 불을 붙이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될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로 자기 행실을 가르치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참으로 주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8절, 19절, 20절 봅니다. 우리가 겉치장을 얼마나 바랍니까? 특별히 여자분들은 화장을 곱게 해서 조금이라도 입고 또 이게 하려고 하고, 또 이렇게 옷들을 입고, 명품 세트를 들고 하지만은, 이것들보다 사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을 자신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15장 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그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며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 증언, 신성모독이 나오는데 이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들이니라. 그러나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아니하니라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겉모습으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근데 대개는 그 속에 있는 것들을 사람들이 그냥 볼 수는 없지만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통해서 아, 그 사람 안에는 이러한 것들이 들어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를 보니까 그들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걸으리니 이는 그들이 합당한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렇다. 책망받을 자들 가운데에도 또 이제 이렇게 주님께서 칭찬받을 자들이 있음을 보여주는데 큰 환란 때 남은 자들 즉 이긴 자들은 흰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흰 옷은 성도들의 의의를 말합니다. 중세 교회에서 소수의 남은 자들이라고 하면 재림교회, 대침리교회, 완전시안, 폴리시안, 롤리즈, 알비겐시안 등으로 불리던 박해받던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건 교회사의 역사들이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인데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회사, 교회 역사를 공부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큰 환란 때에도 이런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5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5절. 이기는 자, 바로 그 자는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분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구들은 많은 사람들이 신약의 크리스천들에게 적용해서 구원받은 자들도 자칫 잘못하면 이름이 지워진다. 구원받았으나 이기지 못하는 환란을 통과한다는 근거로 자주 사용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크리스천들은 절대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장차 이기는 자가 아니라 이미 믿음으로 이긴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일서 4장 4절과 5장 4절에서 분명히 이긴 자들은 뭘로 이겼다? 믿음으로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미 이긴 자입니다. 앞으로 믿을 자가 아니죠. 근데 많은 교회에서 신앙 성도들을 훈련시킬 때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지고 이기겠느냐? 좀 더 열심히 하라는 말로 채찍으로 들릴 수 있지만은 교회와는 같지 않습니다. 자, 구원의 문제는 견고합니다. 지금은 믿는 자는 이미 생명을 옮겨졌다고 과거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한 생명이 있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우리는 사망과 상관이 없습니다.
사망자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습니다. 이걸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크리스천은 모두 믿음으로 이기는 자, 승리자입니다.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졌는 자는 과거 시대는 이미 결정난 것이므로 변경될 수 없다는 사실. 반면 본문의 5절에 이기는 자는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 있을 미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과거인가? 과거 완료형인가? 미래인가? 현재입니다. 큰 환란 때 이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이 되는데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승리한 자들을 에서 15장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큰 환란 기간 동안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어린 양의 피를 믿고 죽기까지 짐승의 표를 거부해야 합니다. 자, 계시록 12장 11절 확인해 봅시다. 계시록 12장 11절. 계시록 12장 11절.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의 말로 그를 이겼으며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짐승과 싸워서 이기려면 자기 생명을 내놓아야 이깁니다. 예. 그 표를 안 받겠다고 죽는 수밖에 없어. 그런 환경에서 이긴 자가 누구냐?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 이긴 자입니다. 그러면 목숨은 사실상 죽을 수가 있죠, 그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긴 자가 되는 것이죠. 자, 오늘날 은혜 시대에 구원받은 자들이 세상과 죄와 자기를 이기지 못하고 이거에 탈락되어 큰 환란의 필요가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이론은 마귀의 이론입니다. 거짓이며 저주받을 다른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네, 우리는 이미 이겼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인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이기는 자들은 큰 환란에서 남은 자들, 주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붙들고 부인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과 계명을 지키며 짐승의 표를 거부하고 죽기까지 실한 자들입니다. 주님은 그의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천사들 앞에서 부인하십니다. 자, 5절 하반절에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냐고 그랬습니다. 이 부분은 정확히 구분해 둘 필요가 있는데 출애굽기 32장 32절로 33절 말씀과 내용이 대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출애굽기 32장 32절로 33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그러나 이제 주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그러지 아니하시려면 원하는데 주께서 거룩하신 주의 책에서 나를 지워버리소서 하니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자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인데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죄를 지으면 내가 그를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신구약을 구분짓지 못하고 올바로 나누지 못하는 많은 목회자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봐라. 이름이 지워지지 않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기록하신 주의 책에 이미 자신의 이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누구든지 내게 죄를 지으면 내가 그를 그 책에서 지워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먼저 알아야 할 것은 구약의 주의 책과 신약의 어린 양의 책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올바로 나누지 못하면 진리의 말씀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기록하신 주의 책은 이미 주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씀입니다. 누군가 주를 믿고 율법을 지키고 의를 행하면 그때 그 사람의 이름이 주의 책에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기록하신 주의 책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이 죄를 범할 때 그의 이름이 그 주의 책에서 지워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은 민족적으로 전체적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집트를 떠나기 전에 주의 말씀을 믿고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모든 사람들은 죽음의 저주가 그 집들을 넘어갔으므로 다 구원받은 자들이고
모세로부터 침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다 그 이름이 주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자신의 책에 기록하셨는데 이집트에서 구출된 사람들, 모세와 더불어 바다와 구름들 사이에서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책에 기록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한 날 구원받았고 한 날 침례를 받았고 한 날 그 반드시 나온 영적 음료를 마신 백성들입니다. 그 후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는 것부터 주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구원받은 고백으로 침례를 받지,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예, 여러분들이 이제 침례교회를 다닙니다. 어느 교회 다닙니까? 그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저는 침례교회에 다닙니다. 그러면 그걸 알기로, 여기는 침례받으면 구원받죠.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있지 않고, 그 구원받은 것을 이제, 외적으로 반증하는 것이 바로 이 침례죠. 그 침례는 구원이 아니다. 그걸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 누가 물으면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모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으로 가고, 고린도전서 10장,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또한 나는 너희가 이것을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즉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었고 모두가 바다를 지나갔으며 모두가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았고 모두가 같은 영적 음식을 먹었으며 모두가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느니라. 그들이 자기들을 따라가는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느니라. 예, 이것은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전한 말씀 중에 이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출애굽 전에 유월절을 보냈고, 유월절은 뭡니까? 유월절에 양의 피를 바르고 그 피를 바른 그 집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저주가 넘어갔다 해서 유월절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그 홍해에서 함께 침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친히 세운 왕국인 이스라엘은 세상 여러 나라와 마찬가지로 세 가지의 기본 요건을 갖추고 있는데 그것은 국토와 국민과 협권이 되겠습니다. 자, 그들의 국가의 영토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죠. 그 다음에 그들의 국민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또 나가서 그들의 헌법은 모세의 율법입니다. 이 셋은 모두 주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로 태어나는 순간 그 나라 백성으로 호적이 존재됩니다. 죄를 범할 때 전과되는 수술이 주어지고 죽을 때 사망 신고와 더불어 그 이름의 붉은색 또는 거듭적으로 복수가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에 한 날에 태어난 민족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군대로 불렸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모든 백성들의 이름을 호적고 즉 그의 책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이들은 죄를 범할 때 그 이름이 주어집니다. 그의 책에서 이름이 주어지는 자들의 간단한 예를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할례를 받지 않은 자, 할례를 받지 않은 호는 이제 그들에게서 그의 책에서 주어지게 되는 것을 37장 14절에 볼 수 있고, 또 이제 성소에 쓸 향기름을 혼합하거나 타인에게 붓는다거나 또 자기가 냄새를 맡으며 이기려고 하는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향유는 주님을 위해서만 써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사람들이 쓴다, 인자들은 이제 시련을 당하게 되죠. 바로 그 앞에 죄를 지켜야 되는 것이고,
다음에 안식일을 더럽힌 자, 그 다음에 부정함을 지닌 혼이 주께 속한 확정 헌물을 먹는 자, 확정 헌물을 먹을 수 있는 자도 레위기파나 그 사람들로 한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아무나 먹어서는 안 되는 걸로 되어 있고, 또 불로 예배하여 주께 드리는 헌물 중의 기름을 먹는 자, 또는 피를 먹는 자, 수관하는 자, 동성과 눕는 자, 근친상하는 자, 마술하는 자,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자 등등 이제 율법에 보면은 주님께서 정죄하는 즉 죄를 범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죄를 범할 때 그들의 이름이 그 책에서 지어지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죄를 범한 이스라엘 민족 모두의 이름을 한 번에 지워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리는 그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제발 주님 그러지 마시고 그때 주님께서 그들을 한꺼번에 다 멸망시켜버리고 너를 통해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만들겠다. 이렇게 했을 때 사도 바울이 모세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신명 9장 13절 보니까 나를 홀로 내버려 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지워버리고 너로부터 그들보다 강력하고 큰 민족을 만들리라 하시기에, 자, 하나님께서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체를 한꺼번에 이름을 지워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기제를 통해서 멸망당할 뻔했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그들의 이름들이 주의 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또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지워버리고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범죄하는 혼들의 이름을 지워버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 구절만 우리 찾아볼게요. 신명기서 29장 20절로 가봅시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신약의 성도들을 구분하지 못하는 많은 교들이 지금도 곳곳에 있는데 무슨 말씀을 올바로 나누지 못한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제가 현재 다시 신명기 29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예, 할렐루야를 이어보겠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9편 13절에도 그의 후손이 끊어지게 하시고 다음 세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름이 미리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면 지워버릴 필요가 없겠죠. 예. 자, 주님은 사악한 자들의 이름을 없애버리신다고 10편 9편 5절에 주께서 이교도들을 책망하시고 사악한 자들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토록 없애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지옥에 간 부자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 것은 그의 이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름이 지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볼 때 신약과 구약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주의 책과 어린 양의 책을 구분해야 합니다. 그것을 올바로 나누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은 출애굽 당시 주의 책에 기록되었다가 누구든지 죄를 범할 때 지워졌다면 신약에서는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태어날 때 그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먼저 올릴 수는 없습니다. 일반 교회 성도들이 흔히 말하는 모태신앙이라는 것은 근거 없는 말입니다. 자기가 아이를 데리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믿음 생활을 잘 했다 해서 그 배에서 나온 아이가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이들이 각본 자기가
스스로 죄인임을 알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기 전에는 그 부모가 목사가 됐든 집사가 됐든 성도가 됐든 그 아이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구약 성경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동적으로 그게 기록이 되겠죠. 신약 성경에서는 자동적으로 구원되는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되지는 않는다.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구든 주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누구든지 태어나는 그 아이의 이름이 호독이 기록됩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이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들이 너에게 굴복하는 이 일로 기뻐하지 말고 오히려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으므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때 그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빌립보서 4장 3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참된 멍의 동료인 내게도 내가 간절히 권하노니 복음 안에서 나와 함께 수고하고 또한 클레멘트와 함께 또 나의 다른 동료 일꾼들과 함께 수고한 저 여자들을 도라.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리라. 빌립보서 4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면 생명책에 있다면 바울은 이런 사실을 쓸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구원받을 자들의 이름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은 어떤 경우에도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주의 책과 어린 양의 생명책은 같은 것도 혼돈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고 말하고 가르치는 것은 오류입니다. 이는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를 분별하지 못하는 꽃입니다. 크리스천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뼈에 속한 지체들로서 그분으로부터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0절에는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구약과 신약과 큰 환란 때는 하나님의 경륜에서 확인한 차이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큰 환란 때 주님을 부인한 자들은 이긴 자가 아닙니다. 이기는 자는 주님께서 다양한 복을 주십니다. 이기는 자들은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걷고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고 주님께서 친히 그 이름을 아버지와 그분의 천사 앞에서 시인하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6절 마지막 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우리는 귀 있는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학자의 길을 주시고 어떻게 듣는가, 무엇을 듣는가 주위에서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하시는 것들을 듣고 지키고 굳게 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일곱 개의 동의하신 말씀으로서 믿는다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대교회의 성자에게 보낸 편지 1절로 6절까지